자, 구약성경 1310페이지 학개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5절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개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학개서, 스가랴서 이 두 권의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두 명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요. 이미 이제 나라가 멸망당했다가 70년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고 포로에서 귀환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 5만 명 정도가 이때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하나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상징물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건물 하나가 무너져 있다는 그런 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라가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을 제대로 세움으로써 그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70년 동안 그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에 그 무주공산이 된 그곳에 이방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아무 주인 없는 땅이니까 막 와서 살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당연히 돌아온 사람들과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는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죠. 돌아온 백성들이 하려는 일이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그것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전혀 유리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다시 세워놓는다면 자기들이 그곳에서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반대가 워낙 거셌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전을 짓겠다는 그 계획을 하고
1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텄닦기를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더 이상 진행이 되질 못하고 무려 16년 동안 방치가 됐었습니다. 자, 지금 학개와 스가랴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건축을 쉬고 있는 그때 그들을 다시 깨우십니다.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냐? 다시 힘을 내어서 그 일을 완성하자 하는 것이 이제 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학개 선지자는 가장 그 나이가 많았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학개 선지자의 활동 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한 4개월 정도, 그 정도만 활동을 딱 하고 그 이후에 학개와 같이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인데 스가랴는 아주 젊은 선지자였거든요. 스가랴가 학개의 뒤를 이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짓는 일을 계속 독려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러면서 힘을 얻게 해서 그 일을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6월 1일이죠. 6월 1일에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질책이에요.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냐?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왔지만 그것을 짓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먼저 우리 집부터 짓자. 우리 집 잘 지어서 우리부터 일단 살고 보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들의 집을 짓기에 열중을 했고 그 집을 꾸미기에 열중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저는 완전히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너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하면서 5절 뒷부분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음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많이 애를 쓰지만 그 결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애만 쓰고 결과는 없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학개가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징계하신다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데 정말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 그거는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못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징계를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삶을 한번 돌아봐라. 지금 너희가 열심히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하지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학개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6월 1일 날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6월 24일 날 전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깨어난 것이죠. 아, 우리가 지금 이곳에 돌아온 것이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우리의 사는 것에만 우리 일상적인 삶에만 몰두하고 있었구나.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다시 이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시점이 하나 나옵니다. 학개서에는 5개의 시점이 나오는데요. 아주 재미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자, 7월 21일 날, 자, 6월 24일 날 전공사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7월 21일 날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시점입니다. 백성들이 열심히 여호와의 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지을 때와 지금 이때는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 가장 부유한 왕이었죠. 또 다윗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놨었죠. 국력이 제일 강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려 7년 동안 모든 정성을 다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때 하고 지금은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에 지금 새로운 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당연히 솔로몬의 때와 이 스룹바벨의 때는 상황이 너무너무 다르고 건물을 비교해 보면 솔로몬의 성전과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화려함이라든지 건물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건물을 짓기는 하는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건물이 옛날에 그 건물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지 않냐, 너무 초라하지 않냐 하는 식으로 이제 낙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3절에 2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너희 눈에는 좀 초라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건물의 외관이 초라하다 해서 그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아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두 번째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테니 겉모습이 초라하다 생각하지 말고 계속 힘을 내어라. 자,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10절에 2장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9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날 학개가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을 했고 한 4달 정도 지난 후죠. 9월 24일이니까 이때 이제 그 성전의 주춧돌이 놓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나고 성전의 주춧돌을 세운 거죠. 성전의 주춧돌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제 건물 공사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자, 이것이 이제 학개서에 나오는 4가지 시점이고 맨 마지막 시점은 학개서 2장 23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안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 그날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그날은 몇 월 며칠인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이죠. 자, 학개서의 5가지 시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점은 6월 1일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들 삶에만 몰두하던 때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셔서 그들의 삶을 깨우려 하십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른 반응을 하게 되죠. 다시 두 번째 시점에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자, 시작을 했지만 그 새로 지어지는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초라해서 이들의 마음이 참 기쁘지가 못했습니다. 이 세 번째 시점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에도 이들을 격려하십니다. 중단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여라. 그래서 결국 네 번째 시점, 주춧돌을 놓는 그런 시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네 번째 시점부터서는 이 학개에서 이 이후에 나오는 학개의 예언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의 내용과 전혀 반대입니다. 1장은 많이 애를 쓰지만 얻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성전에 주춧돌이 세워진 이후에는 그때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붓기 시작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엄청난 복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시점은 너희의 모든 소망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아주 짧은 2장의 선지서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아주 잘 정리해 놓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시점은 지났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들어섰어요. 지금 저는 우리가 세 번째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시점은 가장 어려운 시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아직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그런 때죠. 두 번째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지만 첫 번째 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그런 때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 중단하지 말고 그 일을 진행하여라.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계 9월 24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9월 24일 날 성전에 주춧돌이 세워집니다. 모퉁이에 버린 돌이 주춧돌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버린 돌과 같아요. 성전에 버린 돌과 같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우리가 결단을 하면 우리 마음에 모퉁이 돌로 자리 잡으십니다. 그때에는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붓기 시작하시고 마지막 5번째 시점 그날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 학개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성전을 짓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또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계신다. 우린 지금 세 번째 시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서 낙심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